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마을에 들어가시니 가벼운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말을 하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다고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라 가라 내 눈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앞서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으로 나병 환자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즉 슬기로운 5 처녀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바 있습니다. 총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중 5 처녀만이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함으로 신랑을 영접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기름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봄으로써 깨어있다는 것, 그것은 곧 감사함이다 라는 본문과 함께 그들이 준비한 기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본문 안에서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왔던 그 슬기로운 5 처녀에 관한 본문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라는 본문과 함께 보게 되면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5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과연 감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케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슬기로운 5 처녀에 관한 본문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 처녀 중에 5 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과 같이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본문은 사실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나병 환자 10사람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 문화 속에서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고 제사장에게 그 나병이 완치된 것, 피부병이 완치된 것을 확인받았을 때의 공동체로 다시 합류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피부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결례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나았고 지금 가면서 나을 것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무슨 허황된 말씀을 하시냐, 지금 일단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때 나아가겠다라고 했다면 모두
믿음이 없었을 테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몸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그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 감사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네가 육신의 깨끗함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한 사람, 나병 환자 10사람에 관한 본문은 놀라운 기적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벌어졌을 때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오늘 본문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또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셨다면 이 사건은 그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일부만이 그 나병이 고침받음으로써 그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 중에 5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5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머지 5은 고침받지 못했는데 5이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반면 1명만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한 1명이 고침받지 못하고 9명이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는데 나는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이 다릅니다. 즉 10명이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상황이고 기적이 맞지만 이미 이들에게는 이 기적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남으로써 기적이 아닌 것이 된 기적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기적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상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병고침을 받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므로 아무것도 아닌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나도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이 고침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기적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닌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도 걸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10명 중에 10명이 다 이룬 기적도 아닙니다. 분명 어떠한 사람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이런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참 감사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감사하지 않고 있는 9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기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이정히 여기다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가 수사가 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도 주일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지만 그날이 휴일이라거나 특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특별히 어떤 시간, 어떤 날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약의 전통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이 중요했던 시간을 중요시하던 시대와 또한 성전을 중요시하던 장소를 중요시하던 시대가 계속해서 번갈아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특정한 날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떤 날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수많은 그러한 주장들의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 아니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우리가 일단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해서 다 행하는 일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날 드리든지 특별히 아무 날 드리든지 어떤 날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또 심지어 안 먹는 자는 주를 위해서 안 먹으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먹어도 감사, 먹지 않아도 감사, 이날 드리면 이날 드려서 감사, 저날 드리면 저날 드려서 감사, 감사하면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와인을 받아서 의심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는 벌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아멘.
이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이 미혹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즉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서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 받고 그것이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말씀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을 먹지 말라, 저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관한 규정을 준다라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관한 일상적인 삶에 관한 규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음식물이 부정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이것은 내 삶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 삶에 닥쳐왔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것은 내 삶에 벌어져서는 안 되는 무익한 일이다라고 내 삶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상황들이 선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 때로는 시련들, 고통들까지도 거룩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시련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내 삶에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온 상황이 비록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상황이 선하게 변화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친히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수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선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참도록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은 이미 엄청난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숱한 시련들을 경험해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힐 때에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한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자 이때다 싶어서 이제 우리의 사역을 더욱 확장시키자라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참 잘된 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나의 경쟁자들이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흥황하니 내가 옥에 갇힌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촉망받는 젊은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촉망받던 어떤 한 시인이 병이 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시를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른 젊은 시인들이 경쟁하는 마음으로 저 가장 촉망받던 시인이 이제 시를 못 쓰는구나. 이때다. 내 시를 출판할 때다라고 시를 써서 막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 더 좋은 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더 좋은 시집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말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병든 시인이 정말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가 말 그대로 그 자기의 좋은 시를 통하여서 돈이나 벌고 명예나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이 정말 너무나 속상한 일일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시를 못 쓰게 되었다니, 내가 누려야 할 부귀영화들을 다 저들이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병들므로 인하여서 나의 경쟁자들이 더 좋은 시를 쓰게 되었고 많은 독자들이 더 좋은 시를 읽게 되었구나. 이제 시인으로서의 내 꿈이 이루어졌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의 시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진데, 우리가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시중에 오게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은근히 지키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그 주인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귀신에 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을 봐주고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하도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이 돈을 벌 방법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저 사도 바울 일당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시련이 닥쳤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왜 옥에 갇혀야 합니까? 라고 탄식할 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찬송에도 탄식하는 찬송도 있고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아뢰드리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상식을 할 때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없습니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그 감사가 곧 그들의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거나 요즘은 특별히 유튜브 컨텐츠를 보게 될 때 특별히 이제 독자들 그리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조금 자극적인 제목의 책들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 썸네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사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여러분을 망칩니다.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썸네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들어보면 참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강연을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물론 맞는 것이 있지만 그들이 그 맞는 말을 할 때 사실 그들도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불평과 원망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달아놓았지만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높은 빌딩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발물이 터지고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뻥하고 터져서 제 몸도 많이 다쳤습니다. 정신을 깨보니까 여기저기 불이 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뀔 것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닥쳤는가? 왜 내가 하필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라고 탄식한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잠깐 내가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잠깐 볼 수 있구나. 뛸 수 있구나. 지금 도망칠 곳이 어디지? 지금 안전한 곳이 어디지?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볼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뛸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 감사의 힘이 우리를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지 감사는 여러분을 좀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책들과 강연자들이 주로 예를 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왜 비행물체, 왜 하늘을 날아가는 것,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을 발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걷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타는 것에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동차만 타고 다녀야 되지? 날아갈 수는 없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뛰어다니기만 해야 되지?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라이트 형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날 수 없을까? 그래 우리 한번 날개를 달아보자. 그리고 날아보자. 그래서 그냥 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그들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날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10m도 날지 못하고 추락합니다. 다칩니다.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한 번, 두 번, 아니 10번, 20번, 100번, 200번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그때 이들이 불평과 원망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되는 일도 하나도 없네. 왜 이렇게 안 돼? 불평과 원망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불평과 원망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사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켰던 것은 그들이 어제도 오늘보다 2m 더 날았다. 와, 이번 시도에서는 지난번보다 5m 더 날았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결국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충분한 삶의 여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으며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곧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소멸시키고 옥토를 흔들리게 하며 나아갈 문들을 열어젖히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일어나서 기적이 아닌 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육신의 깨끗함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것, 이 기적 같은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